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이 어쩌미며 안색이 변화함은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하니라. 그 후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세상 같으면 한 형제간에 이렇게 갈라지도록 사태를 이렇게 쪽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만드는 세상이라면 온 식구가 다 화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그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니까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는 그 선입감을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우리가 오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세계가 아닌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오판하고 수시로 오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그러면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선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아벨 쪽에 설렸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인 쪽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가인의 속성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가인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사태 속에 내가 가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가인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나 추석이나 설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형님이 내려와가지고 정종하고 뭐 돼지고기 소고기 몇 건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야야 왔나 하고 기쁘게 해가지고 아이고 야야 디제 어깨 두드려가면서 공기 두드려가면서 이끌어 하고 이렇게 칭찬해 줄 때 참 기분 좋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사서 올라온 내가 이제 마사서 올라왔다고 생각합시다. 또 사과하고 뭐 이렇게 송편하고 어머님 잘 계셨습니까? 그래 왔나? 근데 두 개가 이래 했을 적에 안색이 확 바뀔 거예요. 안색이. 오늘 본문에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가인 편 아니야. 가인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벨 편이야. 때려 죽어도 나는 아벨 쪽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색이 확 변할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집안의 어른이 야야 네가 갑자기 안색이 바뀌네. 내가 니한테 못할 짓 했나? 아닙니다. 근데 네가 안색이 와 바뀌노? 네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해봐라. 내가 네 선물 받지. 그럼 이제 행실 못한 거 무엇입니까? 저 형님보다 못한 거 무엇입니까?
이래가 초장부터 유영전이 그 티격태격 이제 말씀이 나죠. 분명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의를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 나가는 오늘날 우리들 같아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당 반드시 받을 걸죠. 저는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 누구? 네. 하나님 예수님 자 누군데? 천당 오지도 못하는 놈이 이제 와족하나? 뭐 저 받치면 천당 좀 보낸 줄 아는 모양이지. 이렇게 적게 나와보였을 때 제가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천당 가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예수 얼마나 잘 믿었고 얼마나 아동간에 애를 썼는데 왜 제 노력과 수고를 왜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고 대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골머리를 앓게 돼, 골머리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알고자 연구했던 수많은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전부 다 여기에서 그만 다 막혀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 난 모르겠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당 갈 기다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완전히 보이콧도 해버리고, 누가 봐도 지옥 갈 거 생각하는데 천당에 간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감 잡고 이 땅에서 우리가 통박 잡는 거, 그 통박은 하루아침에 뭐가 되겠어? 쓰잘데없는 쓰레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보통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라이프 니치나 이런 사람들은 예정 조화설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악과 선과 하나님 사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를 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잠언서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거 명확하게 잘 나와 있는 건데, 잠언서 1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역을 해야 될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 것이니까. 한국에 세상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세상. 이거부터 인정해 들어가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 거지만 내 것도 됩니다. 이렇게 우악스럽게 접근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왜 만드셨는가? 세상을 적당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었다. 왜? 꼽나? 왜? 그래서 뭐 말이 많아? 내 세상인데. 내 세상 내 마음대로 만든다는데 네가 네 세상이가? 아닙니다. 그럼 왜 말이 많냐 말이야. 왜 말이 많아? 하나님은 내 제사 왜 안 받습니까? 안 받겠다는데 왜 말해? 안 받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지금 내가 네 제사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안색이 변했잖아요. 지금 가인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내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건 내막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가인에게 내뱉는 말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인에게 하는 말로 보지 말고 진짜 그 안에 진리가 담기기 때문에 그 대화 속에 있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대화를 받는 어느 편에 쓰냐 하면 아벨 편에 쓰지 말고 가인 편에 써야 돼요. 가인 편에. 제가 가인입니다. 지금 아주 확 변했습니다. 왜 내 제사 안 받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하 가면서 봐 내가 뭔가 지금 기존 내 선입관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기존 내 선입관에 내가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산물 추수감사절 돼가지고 드렸다. 의당 받을 거야. 하나님 지가 양심이 있으면 안 받고 되긴 안 돼. 이만 얼마나 내가 성의를 다했는데 자기는 마음 푹 놓고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받았다.
그렇다면 안 받았다면 근본 내부터 내 세계관부터 뜯어 고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이야기합니다. 일반 목사들 제사 드리면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 설령같이 예배 드리면 받습니다.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이렇게 해가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 이게 해가지고 욕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그 사람들, 내한테 욕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그리고 인간, 세계는 그걸로 끝, 이래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인간, 끝, 이래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개판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하고 가인만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아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금방지게도 자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벨 들어가! 이게 어디 동생이 어디 형님 끼는데 아벨을 걷어치우는 이 사고방식, 예? 아벨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고방식, 아벨을 있으나 마나 하는 그 사고방식,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특색입니다. 하나님 내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저기 있지요. 내 예배 드립니다. 받아주이소. 그러면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 아들 아닙니까? 난 아버지하고 막 상대해야지. 아들하고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쟤보다 나는 쟤를 총수하고 상대해야지. 쟤를 후계자하고 내가 상대 안 합니다. 총사상.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깡패 두목이에요. 깡패스 하나님은 깡패 두목입니다. 거기, 자기가 깡패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에서 극한 거, 적인 것. 자기 세계에서 극한을 연장해보는 거, 그게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이 끼들 자리가 없지요. 상당히 어려운데 다시 쉽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100m 달리기를 한 선수라 합시다. 그러면 100m 달리기 한 선수의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9초 5까지 뛰게 해주시는 하나님일 때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100m 20초 달리는 그분은 그럼 지옥 갑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그 달리기 선수한테 예수님의 존재가 있어야 만한 존재되는 거예요. 9초 9에서 9초 8, 9초 7, 9초 6, 9초 5로 기록을 갱신해주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오판이 있어. 오판. 하나님에 대한 오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내 세상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세상입니다. 예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세계라는 것을 가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세계는 아벨의 세계입니다. 아벨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세계에 대해서 네가 동의하고 같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면 왜? 결국 이건 아벨의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가인이 했던 잘못된 선입감에 의한 실제 세계, 실제 하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11장 거기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그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떠한 점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입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제사를 가인 쪽보다 아벨 쪽이 더 유사하게 동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 알아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되어 있거든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걸 창세기 4장만 읽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출애굽기 11장까지 읽은 사람은 이 내용을 압니다. 민수기까지 읽은 사람은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적 어린 양 그까지 읽은 사람은 이 내용을 더욱더 알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고 싶은 일을 아벨이 앞당겨서 자기의 예물 속에 그걸 포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흡하고 흡량하신 거예요. 마신 거예요. 빨아당긴 겁니다. 아벨의 인물이 더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벨의 키가 더 크다는 게 아닙니다. 아벨 속에 하나님이 빨아들이고 싶은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요건이 있었던 겁니다. 속성이 있었던 겁니다. 네가 하는 행동하고 내가 행동하고 왜 그렇게 안 넣어? 네가 하는 행동이 마치 장차 이 하나님이 베풀어야 될 제사의 모습과 왜 그렇게 흡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과 흡사한 게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지금 제사를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저주한 게 아닙니다. 예, 저주는 나중에 나와요. 저주는 어떤 데 나오냐 하면 아벨 중심의 하나님의 세계를 이게 가인이 의도적으로 없애버려요. 삭제하려고 했어요. 삭제. 예, 삭제란 말은 뭐냐? 그 사건 안 일어났음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벨 죽이면 되죠.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로 합니까? 우리는 눈에 봐도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동물과 나무와 풀과 하늘과 창공, 푸른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말은 살찌고 하늘 높다는 가을 하늘 아무리 들다가도 하나님이 안 비잖아요. 하나님이 안 비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인간적인 사건, 사람들의 사건밖에 하나님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없애버리는 수죠. 없애버리는 것. 그러면 아벨을 없애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는 것은 가인의 자기 세계, 간이 여전히 남겠죠. 땅에서 무엇을 얻었다. 이걸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신은 아마 반드시 받을 거야. 라는 사고방식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사고방식만 남겠지요. 예, 이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이게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넣고 안 넣고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는데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하면 그거 열성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예. 제가 그 몇 주 전에 추석 때 그런 설교했지요. 추석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다. 거기에 무슨 성전이 필요하며, 거기에 무슨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구세주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세주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가 뭡니까? 구세주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냐? 예배당을 지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집어넣어버리고, 교육관을 집어넣어버리고, 주차장을 집어넣어버리고, 자기 열심과 기도를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뭐 합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어디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할 정도로 마음이 겸손한 다음에 뭐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건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참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어질고, 마음이 착하고, 믿음 좋고, 신앙 돈독한데, 뭐 때문에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벨도 그렇지. 그냥 바치면 양을 그냥 바치는지, 왜 기름은 왜 분리해서 바칩니까? 양새끼 본체 부분과 기름 부분을 왜 분리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모르고 우리 며느리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히브리서 상에 보니까 그게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양의 첫 새끼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왜 그렇게 똑같은지 그저 신기하고 놀랄 따름이죠. 뭐가 신기하냐 하면은
아벨이 뭘 알고 무엇을 알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자기 제사에다가 그 내용을 함유시키고 포함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히브리 13장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했다고 하죠. 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되거든요. 믿음은 각기 기름과 어린 첫 새끼를 분리하는 그 예물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희미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매 맞았지요, 뼈 안 맞았지요, 희마리 없이 죽었잖아요. 벌법 뭐이십니까? 벌법 뭐였어요? 예? 예수님이 제거리였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권력자입니까? 뭐 무시 대통령입니까? 뭐 왜 이렇게 죽게 있습니까? 뭐 복게 있어? 뭐 얻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당가는 이 원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세계관은 달라요. 우리는 그 흔적을 지우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정치하고 획득한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배웠어요. 감춰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이 이바지하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그게. 예? 스스로 쓰고 여러 개 있으면 남을 사랑하고 남께 도와줘서 하나의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모든 국가의 이상적인 교육관이에요. 그 교육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자연가에서 나와요. 이 자연관. 이 자연을 어떻게 오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돼야 이게 개발된다는 거죠. 옛날 동화에 보면 어떤 웃지 않은, 참 동화도 참 신기해요. 웃지 않은 공주가 있었는데 내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 이 공주가 결혼시켜 주겠다. 어떤 바보가 있는데 이 오리가 있는데 이 오리를 그물이라 사람이 탐이 나가지고 만지니까 딱딱 들어붙어가지고 만지면 또 만지니까 또 들어붙고 해가지고 완전히 인공사슬이 돼가지고 온 마을을 이게 돌리니까 그걸 창가에서 보는 공주가 그래 웃었다 합니까? 하나의 오리에 하나의 금덩거리에 탐욕에 매여서 웁줄대는 인간들이 꼼짝 못하는 그 모습이 인간의 점난한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가지고 그게 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웃었는데 지금은 그게 웃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게인데 뭐 웃었기 뭐였어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권에 다 매이잖아요. 정권에 울고 정권에 웃잖아요. 우리는. 예? 그게 무슨 우스운 일입니까? 공주야 지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일이란 말이죠.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리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자연관은 뭐냐 하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투입, 외계 세계에서 투입할 이유가 없고 그런 필요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절절히 확인하고 되새기는 그런 훈련을 받고 그걸 우리가 인식을 알고 있잖아요. 천당하도 내가 잘났어, 내가 착해서 천당하고 내 양심대로 살아서 천당하는 게 좋지. 누가 외부에서 데리고 간다는 의식은 그 낚시꾼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낚시할 때나 가능하지. 그런데 그 세계관을 주께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줄 때 아벨은 그러면 열심히 했던 충성을 다했던 가인은 열심히 정성을 마련해서 제사였던 가인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라도 어떻게 안색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세례와 창기는 오히려 기뻐했을 겁니다. 중풍병자는 기뻐했을 거예요. 48년 된 병자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부린 것을, 예수님이 이름 부린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은 백부장, 한국과는 백부장의 믿음을 높이시고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에 손들고 난 죄인이라고 소했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저 거룩한 바리새인의 성자의 기도보다 더 높여주시고 의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뭐 보여줄 겁니까? 우리는 뭐 보여줄 거예요? 농띠 친구 보여줄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 해서 장차 있을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어떤 요소라도 우리가 내포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속성이 일부라도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반항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식대로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설득 가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벨은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세계라는 입장에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죄가 네한테 지금 어프로치 접근하고 있대. 네 주의해야 되는데 딱 물에 엎드려가 너를 덮치려고 한다. 주의해라. 안색이 변했니? 네 풀어라. 긴장 풀어. 네가 지금 나빠지려고 해. 그런데 가인은 거기를 가버렸어요. 덜해서 동생을 만나고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언제? 가인 때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밉다 이 말입니다. 너는 있으나 마나 네 꼴도 보고 싶다. 나가라 이 말이야. 죽어라 이 말이야. 너는 네가 있음으로 말하면 내가 치니까. 네가 있으면 나의 진리가 엉터리 진리라는 것이 파전되니까 그게 보고 싫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나름대로의 자기의 종교적인 체제가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을 갈 것 같더니 뭐 찜에게 목사 누구 편을 해가지고 이 동네 왔으면 인사하러 와야지. 조폭망하도 아니고 이 동네 왔는데 이 동네 큰 교회 있는데 왜 이게 개척교회 인사하러 안 오냐 이 말입니다. 예? 내 세계다 내 세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 내 세계라는 게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또다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소유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주의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세상에 불신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네. 십자가 사건 잘 일으키라고. 악인들은 악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항상 그런 고기도 있듯이 예? 예, 문정왕후도 있고 매력한 사람도 있고 뭐 있듯이 그래야 드라마가 되듯이 여인천하가 되듯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과연 진짜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은 웬 기적인지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제사를 아벨가 미리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 부음을 따로 분리해서 장차 기름 부은 자가 첫 새끼처럼 대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던 아벨입니다. 그러나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 다시 보면서 우리도